예,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제목이 있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우리가 먹을 양식 한 번 더. 우리가 먹을 양식은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첫 번째 열매이기에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성령 안에서 부활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뭐까지 믿어야 되냐면 여기 봐야 돼요.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또한 사망의 증상들,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이런 것들이 우리를 누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 그 모든 사망의 증세를 누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된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곳, 내가 속한 내 몸도 마찬가지지만 내가 속한 교회, 가정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향하여서 우리가 그 모든 어둠들을 향하여서 대신 기도하며 선포할 때에 그 모든 묶임이 우리가 선포하는 대로 그 묶임들이 풀어지고 회복되고 부활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선포할 때 부활의 능력과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선포할 때에 선포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통치를 받게 되는 증거가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여러분 안에 있었던 인생의 영적인 묶임들이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모든 묶임들이 지금 풀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또 예배 드리고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들의 눈들을 보시면 나갈 때 한번 여러분 눈을 보세요. 올 때의 눈과 갈 때의 눈이 달라요. 특별히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고 여러분 눈을 보면 묶임들이 풀어진 것들이 눈의 색깔로 나타나요. 정말 그래요. 근데 옆에 사람 눈 보세요. 그 눈이 조금 있으면 바뀌나요? 어떤 분 이러고 있다가 옆에 보세요 그러면 딱 이렇게 제가 예전에 대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장로님이 계세요. 남자 장로님 아주 사업을 잘하시는 그 대만 분이신데 예배 시간에 딱 설교를 시작하면 졸아요. 제가 그분의 이름을 딱 부르잖아요. 그렇게 있다가 눈을 딱 뜨면서 저를 향해서 이렇게 계속 깜빡깜빡 해가지고 제가 그분 때문에 설교할 때 꼭 한번 이름을 불러드려요. 그럼 100% 눈을 뜨면서 눈을 깜빡깜빡 하는데 아이고 지금 그 생각이 막 나네요. 예. 자, 우리 사마리아 여인 기억하시지요? 상처투성이 지금 이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린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 어디에 가도 위로받을 길이 없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게 뭐였었습니까? 아니요. 그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상처를 위로받아야 되는데 그렇죠? 이 마음이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치유를 받아야 되는 영혼들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뭔지를 여인이 질문과 함께 예수님이 대답한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죠? 예배는 바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인데 그 만남 속에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저기 두 친구가 지금 같이 붙어가지고 예배 잘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이죠? 야,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우리 대학생, 야, 다 쳐다보잖아요. 딴짓하면 계속 얘기할게 제가.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그게 뭐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그 묶임들이 풀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 우리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예배해야 진짜 예배입니까?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을 제가 아는데 어디에서 예배해야 합니까? 그렇게 장소를 물어봤더니 그 질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상이 중요하고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마리아 우리 무슨 산이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장소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이제 반복하잖아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예배할 수 있다. 아멘. 그치요? 성령을 통하여서 죄가 죄로 깨달아지는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한 사람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얘기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죄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다시 얘기해서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가 이걸 안 했네요. 자, 부활절, 해피 이스터, 우리 사마리아 여인. 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종합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다 다시 기억하시기를 예배하라가 현재형이에요. 하나님이 찾는 분은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과 진리로 날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얘기는 교회 안에서도 예배해야 될 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나가서도 영과 성령과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에 명령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배드리는 것이 하고 안 하고의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예배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사실 이것만 가지고는 구체적으로 삶의 예배를 어떻게 예배자로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오늘 또 보면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의 예배자인구나 하는 것을 오늘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 말씀 기억하시죠? 지난주 말씀.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아 빨간 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예배자의 삶을 살 때에 제가 이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게 돼요. 자, 저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과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죠. 교회를 다녀도 주일날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성령과 진리를 따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교회 다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분별이 안 되니까 세상에서 뜻을 찾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진리가 포함되어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반드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일날 반드시 나와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삶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딴짓을 안 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실수를 안 해요.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돌아가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삶에 손실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버는데 돈이 다 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배자들의 하나님의 재물은 그 돈과 그 안에 있는 그 어떤 물질들은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적게 보는데 삶에 불편함이 없어요. 남을 도울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생긴다는 건 그의 삶이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성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첫 번째 기억할 건 뭐라고요? 예배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 보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영생이다. 재물도 주고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해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장수하는데 건강하게 장수할 수 있는 그 복을 누구한테 준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들,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이 사마리아 여인 안에서 소망이 올라옵니다. 소망이 이렇게 쭉 올라오는데 어떤 소망이 올라오냐면 제가 말씀을 읽는데 이게 막 오늘 새벽에 더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 내 앞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이 메시아 같은 거예요. 아무리 봐도 메시아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또 소망이 올라오면서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적어놨나요? 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감격이 올라오십니까? 대화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선지자이니까 내 과거를 알아맞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말하다 보니까 예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데 이 예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풀어주는데 그 말씀을 풀어준과 동시에 이 마음 안에서부터 이분이 예수님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 소망이 딱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모든 것을 다 나한테 알려줄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어려움, 내 안에 있는 상처 그분이 다 만져주실 거예요. 풀어주실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더니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나야. 여러분들 이게 느껴지십니까? 그 나야 하라 하는 소리와 함께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사마리아 성 중에서 이 여인이 지금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이 여인이 원래 세상적으로 보면 여인이 먼저 만나면 안 돼요. 지금 주일날 우리 금요일날 회당에 가서 예배 잘 드리고 성경책 말씀을 막 암송 많이 하는 사람들을 먼저 예수님 만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가장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상처투성인이 이 여인을 먼저 만나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한 것을 들어서 부끄러운 자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그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선택한 자가 바로 상처 많은 이 사마리아 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여인의 얼굴 보세요. 막 기쁨과 감격, 소망, 감격의 눈물이 막 흘러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막 환호하기보다는 내가 힘들 때마다 내가 그리심산에 올라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기도하면 내 마음을 만져주신 그분이 바로 내 눈앞에 지금 나와 계신 거예요. 이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도 막 감격이었는데 그때랑은 비교도 안 되는 살아계신 주님이 내 눈앞에서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구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나다 그렇게 얘기함과 동시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여인 가운데 들어가고 그 안 배에서부터 생수가 터져나오고 기쁨의 생수가 다 터져나오고 그 인생을 묶었던 모든 어두움들이 다 떠나가고 귀신 떠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막 보이셔야 돼요. 이 엄청난 장면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즉시로 그 여인이 너무나도 기쁘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제 이게 오늘 예배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자, 25절, 26절 말씀, 28절, 29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여자가 남자들을 가르치는 게 법적으로 안 돼요. 여자는 무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자를 가르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미 이 여인의 마음 뭐예요? 와 봐라, 이분이 바로 내가 만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로 지금 외치는 것입니다. 안 넘어간다. 자, 그림 찾느라고 첫 번째 그림에 비슷한 거예요. 가가지고 내가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막 물동이를 버려두고 들어가 사람들에게 얘기해. 자, 메시아이신 예수님 만난 여인은 즉시로 예수님을, 여러분 숨도 안 쉬고 이 여인이 즉시로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또 멋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이전에는 여러분들 이 여인이 언제 물길로 왔어요? 정오에 왔어요. 사람들이 아무런 사람들 다니지 않는 정오에는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세요. 얼마나 뜨거운지. 너무 뜨거우니까 정오에 물길로 밖에 나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사람들이 없는 것을 알고 여인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왜? 만나면 손가락질하고, 만나면 막 돌을 들어서 막 부정하다고 막 이렇게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니까 도무지 사람들이 다니는 대낮에 그 시간 외에는 물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인 보세요.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사람들과 교제하는 게 두려웠던 이 여인이 사람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여인 안에 묶임이 풀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묶임 5번 이혼하고 지금 사는 남편도 유부남과 몰래 동거하는 그런 수치감을 가지고 있던 이 여인이,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는지를 아는 여인이 사람들에게 나에게 나의 과거를, 너희들 알고 있지, 나의 과거를 맞추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과연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이 수치감을 드러내놓고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인이 치유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인격적으로 성령님을 만나자 모든 죄와 수치가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진리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자유를 경험하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동네에 들어가서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여인이 급하게 예수님을 떠나자, 그렇죠? 예수님과 얘기하고 있을 그때에 우리 제자들이 왔잖아요. 제자들이 왜 동네로 갔어요?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갔다가 와서 대화를 하고 있는데 도저히 낄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과 대화하는데 그 여인의 얼굴을 봤더니 이미 여인이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 자리 자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어떤 질문도 못합니다. 여인이 급하게 동네로 뛰어가면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그 순간에 예수님께 잡수실 것들을 시작하니까 음식을 드렸어요. 음식을 드리는데 그때 예수님께 중요한 말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양식은, 그러면서 우리 말씀 읽을게요. 우리 32절 34절에 있는 말씀 있습니다. 잠깐만요. 자,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자,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밥 먹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게 있단다. 너희들 나한테 밥 가져와서 고마운데 이제 제가 풀면 그거보다 더 급하고 중요한 게 있어.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면, 그건 다시 얘기하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것이 성취될 때까지 계속하는 것이다. 다시 얘기하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목적이야, 이렇게 얘기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내 양식은 전도야. 너의 양식도 나를 전하는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가 바로 너의 양식인 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설명하면 다 읽지는 않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추수를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얘들아 봐라, 지금 희어져, 밭을 봐, 모든 추수가 지금 희어져 곡식이 추수할 때가 되었다. 지금이야말로 너희들이 추수할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영적 추수를 할 때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다시 얘기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동네에 뛰어들어갔던 것처럼 너희도 사마리아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추수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여 추수해라. 그 말씀을 지금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영혼을 추수하게 복음을 전해라. 자, 여러분, 영혼 추수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아멘이죠? 이 영혼 추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영혼 구원은 독생자까지 내어주면서 해야 할 귀한 일임을 주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렇죠? 이번 우리 사순절 보냈잖아요. 그렇죠? 이번 주간 고난주간 보냈잖아요. 예수를 주면서까지 해야 할 귀한 일이 바로 영혼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5절 36절에 그 준비된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너희를 불렀다.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출소하는 일꾼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 3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뿌리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거두는 자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이미 뿌리는 자로 추수할 영혼들을 지금 내가 다 예비해놨어.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서 거두기만 하면 돼. 전도는 쉬운 거야. 너희들 가서 이미 난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 그러면 이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이 너희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이미 복음의 일꾼으로 삭도 받았다는 말이 뭐예요? 너희들 보상받았어. 그 얘기는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일하면 보상을 받잖아요. 일하면 삭슬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일하기 전에 너희들 받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먼저 보상받았잖아. 우리가 받은 보상이 뭡니까? 할렐루야. 영생만 있습니까? 구원. 야, 여러분, 이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선물을 이미 너희들이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 이제 가서 복음의 일꾼으로 만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지어다. 아멘. 예. 그러면서 너희들이 전도해봐. 그러면 내가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 현장을 보면 내가 얼마나 그 잃어버린 영혼 때문에 기뻐하는지 그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가서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런 대화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해요. 왜 와요? 여인들이 가가지고 내가 예수님 만났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왜? 예수님, 여기 성경을 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39절에서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은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인 때문에 사마리아에 부흥이 왔어요. 예. 이 여인이 동네를 들어가서 전도를 하는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요. 그분이 지금 우물가에 계십니다. 내가 우물에 물을 풀으러 가는데 거기 예수님이 있었고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내가 알았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모든 상처가 치유됐습니다. 이걸 한마디로 내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로 나오고 있어요. 제자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속에 사람들이 점점 올려오는 거예요. 예. 자, 사마리아에 부흥이 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아침에 다시 읽어보면서 너무 놀라워요. 반주해 주세요. 반주해 주면 천천히 해야지. 여러분, 사마리아의 이 여인은 더 이상 비참한 영혼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는 너무 비참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인생이 180도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부흥의 첫 번째 열매이자 사마리아 부흥의 통로로 제일 먼저 사용하시는 분이 바로 이 여인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처, 여러분의 인생의 어려움들, 만약에 이 여인이요 5번 결혼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남자와 결혼했는데 성공했어요. 남편과 이혼한 게 아니라 성공한 남편의 아내가 되었으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물길러 못 왔겠지요. 그지요? 근데 이 여인이 아마 그 사마리아에서 가장 비참한 영혼이 이 여인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을 수 있잖아요. 괜찮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죠? 우리 김혜철 집사님 옛날에 잘 나가봤어요. 그죠?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려봤어요. 그랬으면 여기 왔겠습니까? 올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낮추신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왜? 세상을 잃어버려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하는, 우리 지난번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은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걸 선물로 믿어보세요. 왜? 오늘 우리 성경이 증거를 하잖아요. 가장 비참한 그 여인을 선택하여 사마리아 전체의 부흥의 통로로 이 여인을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야, 저 여인은 과거가 저런 사람이야가 아니야. 내가 저 사람 때문에 구원받았어. 으아, 여러분 멋있지 않습니까? 내가 저 여인 때문에 예수님을 소개받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라고 가는 곳곳마다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을 그렇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 보면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바랬다고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어요. 이게 예수님을 만난 증거.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좀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어져요. 이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배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과 계속 만나고 싶어요. 교회에서도 만나고 교회 밖에서도 예수님과 계속 동행하고 싶어요. 이게 바로 예배자가 된 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고 싶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이게 뭐예요? 예배자가 된 증거가 바로 함께 와서 유하시며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다. 뭐예요? 말씀을 듣고 싶어요. 제가 예전에도 예수님 만났을 때 기도하고 싶어요. 12시 종 땅 치면 교회 가서 지하에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막 기도했어요. 점심시간에 점심 딱 먹을 때 되면 점심 종이 딱 치면 그 전에 미리 도시락을 까먹고 그 학교에 제가 숭실고등학교 나왔는데 숭실고등학교 기도실이 있어요. 거기에 한 10몇 명이 모여서 점심 내내 중보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막 중보하고 저녁 딱 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다 예배 드렸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 만난 우리 친구들 그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난 순간 수요 예배, 새벽 제가 그때 고3이었는데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계속 드렸어요. 교회 가서 기도하고 12시 기도해서 1시간 동안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왜요?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배자가 됐어요. 예수님과 계속 있고 싶어요. 그때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고 막 귀신을 축사하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42절 마지막에 보니까 결론이에요.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는데 우리 42절 함께 있습니다. 여인 보세요. 다른 그림이에요. 여인의 감격. 얼굴 달라졌죠? 아까 그 여인에서.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이요
경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예수님과 적극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예배자가 되었다.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가는 예배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저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계속 얘기하다가 결국엔 전도로 끝났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 그러면 사마리아의 전도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우물가의 여인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마리아의 부흥의 도구로 통로로 사용한 전도자. 주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정한 예배자는 성령과 진리, 영과 진리를 따라 하나님과 교제하며 세데카의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이 나오게 됐어요. 매일 성령과 말씀을 따라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웃의 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웃의 죄와 어둠을 다스려주고 그들의 모든 육체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삶,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자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일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아니에요. 교회 밖에서도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과 말씀을 따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시는 것까지 가야 여러분들 진정한 예배자예요.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준 데까지 가야 예배자예요. 주일날 와서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들이 죄에서 구원받아 우리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예배자로 살며 주의 뜻을 이루며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어 참된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과 진리를 따라 사는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며 주와 동행하고 이웃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반주해 주세요. 우리 찬양한 다음에 이거 가지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많은 사람들, 우리 진지하게 안 가고 많은 사람들 함께 찬양한 다음에 이런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람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진 자가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내 명의 길 참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돌려주었소.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할렐루야. 형제자매요.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임.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난 예수가 좋다고 주를 사랑
사랑한다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렇게 좋은 예수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과 진리를 따라 살아는 날마다 이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되 먼저는 교제하게 하소서. 성령님과 진리를 따라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의 영적 육적 필요를 채우게 하여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합니다.